오늘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또한 키워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라면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 현 시대에 있어서는 더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심리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대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우리의 심리학적인 책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 속에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권위를 부정합니다. 보편적인 진리는 없고 각자의 삶 속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로서 다가오기보다는 자기의 편함과 또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현 시대에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청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요즘 시대를 보니까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의 모습이 권리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의무를 행하려는 마음들은 별로 없더라. 뭔가 권리는 많이 찾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공경받는 부모로서 더욱더 성숙해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공경하는 복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이어져서 연결된 것을 바라볼 때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장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할 때의 생명이 길리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사도 바울과 그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법을 쫓아 순종하였고,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바울, 그의 삶을 바라볼 때면 이 땅에서 장수했느냐?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상황,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그 결과가 가나안 땅을 얻게 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바라볼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은 언약적 상황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진짜 얻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 그 땅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 결국은 언약을 맺은 대로 그 땅에서 행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대를 바라보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십계명이 모세를 통하여 그냥 이야기되고 우리끼리 합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것처럼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을 이 십계명을 기록하라 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태어나는 한 2세대만 건너갔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율법을 아버지가 전달하고 아버지가 또한 아들에게 전달하고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전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자녀 3대 4대가 이어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조상들을 통하여서 주어졌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이야기했으니까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권위가 크기 때문에, 그 당시는 가부장적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충분히 잘 들었을 것이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요, 이 바람을 한번 잡는 못된 자녀들도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의 권위에 반항하기도 하고 그것을 어기면서 봐라 틀렸다라는 것을 마치 증명하려는 듯이 살아가려는 자녀들도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으로 때로는 성경에는 이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하도록 했지만 점점점 그 마음들이 여러 자녀들이 악해져 가지고 아버지의 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는 악이 점점 넘쳐나게 됩니다. 악이 넘쳐나게 될 때면 여호와와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쫓겨나서 이방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삶이 비참해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언약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의 모습을 공경할 때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후세들에게 믿음을 전하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우리는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믿음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면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것보다도 또 마음속에는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공경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조차도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을
존경하고 또한 부모된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 우리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보여주고 전하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누가 동행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 삶을 붙들어주고 동행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믿음의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잘 되자라는 것만 이야기한다면 세상 부모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부모들 가운데에서 땅에서 망해라고 키우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를 키우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키우든 좀 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 듣기를 바라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그 방법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훌륭하고 잘 살고 건강한 모습만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건강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따라갈 때 더 성공할 수 있고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들을 기뻐하시고 그 드러내는 삶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너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말하고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힘쓰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 하나를 놓치면 우리의 믿음은 참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만큼 비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즐기고 그리고 또한 마음껏 누리고 뭔가 편하게 살기를 힘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육신적으로 편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르고 핍박이 와도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걸어가는 삶들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믿음의 부모로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을 증거할 수 있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굴곡들 속에서 믿음을 따라 선택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서 무엇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삶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적 관계 속에 주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임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에 부모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부모들은요, 가정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부모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의 부모들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죄악을 이기는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시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강조하듯이 선으로 끊임없이 악을 대항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진짜 공경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흔적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입니다. 우리가 혹시 누군가가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야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면 실수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자녀를 기다리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 나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보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여종을 줄 테니까 그를 통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씨도 너의 씨가 아니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 때로는 실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 삶 속에서도 믿고 그 약속을 이삭에게 계속 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삭 앞에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언약을, 약속을 이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대단한 탄생이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기 위하여서 장자에게 복을 주려고 할 때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복을 주려고 했어요. 에서를 복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결국 속이고 축복을 받고 또 험난한 삶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삭도 흠이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어주는 삶을 삶으로써 그 가정의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감당하더라고요. 야곱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삭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그 험난한 속에서 깨달은 것은 이삭이 가진 것을 자기가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됨으로써 진짜 그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바탄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베델에 도착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신의 아들들이
강간당한 디나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보복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그 친족들이 힘을 합해서 나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다. 너무나도 두려움에 빠졌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가는 동안에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의 삶부터 보면요, 이 족장이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요즘으로 치면 리더십, 멋진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점점 지경도 넓히고 막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 잠잠하게 행해가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 로벤이 자신의 어머니와 동침함으로써 자기가 족장이 되려고 하는,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계속 혈기적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순종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믿음이 이어지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굳세어지고 간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가정에서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이어주는, 약속을 이어주고 그 약속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야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죄인일까요? 참 애매하죠. 사람 자체로 볼 때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착하고 자연스럽게 잘 자랄 거야,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 본성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드러내주고, 또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 죄를 씻어주심, 그 은혜를 맛보고 진짜 이제는 약속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결국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씻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자녀들이 큰 잔치가 있고 나면 항상 불러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씻어주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항상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씻어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학교 선생님과 같은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이 땅을 누리고 살기 위하여서는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을 아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들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가나안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조상의 믿음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했는데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오래도록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단다 하면서 십계명을 쫙 설명해 줍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의미를 알게 되고 점점 더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 부모님들, 저희 교회는 잘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좀 나빠져도 성경 읽다가 나빠지는 게 낫겠죠. 그죠? TV 열심히 보다가 눈 나빠지면 그것도 나빠져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성경책 보다가 눈이 조금 피곤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학교에 자녀들을 맡겨버리듯이 그냥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면은 알아서 교회에서 키워줄 거야.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설명할 능력도 키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가정을 보면 부모님들이 교회는 잘 다닙니다. 근데 성경에 방금 말씀드린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서 이렇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복이 되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육신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셔요. 하는 거라면 교회 가자, 주의를 지켜야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말들만 할 때가 많더라고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은 다들 아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안 배울래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실물 교육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깨닫기 힘드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다른 일도 잘 못하게 하면서 성경만 공부하게 해가지고 이거 매번 이 시간에서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들 힘든 거는 제가 이제 공부해서 더 따듬어야 되고 핵심들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그 죄의 삭시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부활의 증거로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신 말씀 따라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계속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서 자녀들을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교회 행사들이 굳이 많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는 오로지 교육에 힘쓰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더 힘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되니까 애들이 교회에 오면은 선생님들이 좀 편하겠죠. 가끔 교회 학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지내고 오면 애들이 학교에서 들은 거, 친구들한테 들은 거 막 정신이 산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설명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 딱 가르치려고 하면은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하고 학교 가고 세상에 가서 또 생활하다가 주일날 오면 어떻습니까? 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와서 걔네들 마음 붙잡게 하려고 찬양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말씀 하나 딱 가르치려고 하면 땡땡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중해야 될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거, 예배를 더 규모 있게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말씀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가 갖추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공부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와서 들은 말씀들 속에서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것이 구약을 보면서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그거 풀어내려고 계속해서 이제 정리해보고 마음을 쓰고 있는데, 혹시 들으시면서 아 저렇게 됐구나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내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실 때에 정신을 차립시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말씀들 중에 핵심적인 뼈대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거를 내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막 길이 열린다니까요. 이거였구나 막 깨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형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1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추모원을 이제 기한이 다 돼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이 형수님은 불교시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제 대화하고 하는데 그 옆에 형수님 동생분이 갔더니 대뜸 묻는 게, 제가 목회자를 아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같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정광훈 목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질문을 해요. 신천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질문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진짜 기독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뭘 대답하겠어요? 성경을 알고 우리 목사들은, 그리고 또한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것을 정신으로 삼고 사는 게 올바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목회자도 틀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정신인데 그 부분은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언약을 이어주기 위한 부모로서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내 지식으로 삼고 그 지식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의 자녀들이잖아요. 은혜의 자녀라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신음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되심을,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참된 생명을 얻도록
풀어주신다니까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을 공경하고 또한 우리가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의 지식, 언약의 지식에 굳게 서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